잘 오셨다고. 너무 예뻐요. 우리 이렇게 주일에 만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읽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설교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멘. 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밝아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형체는 보이니까 아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쉬운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만 보여주고 맞춰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다 보여드렸어요. 네, 누가 세례를 받고 있네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으로도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거론이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왜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 자체가 예수님,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언급할 때 항상 같이 언급이 되죠.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세례 요한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복음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 의미에서 있는 거죠. 나는 사라져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등장하실 분입니다. 나타나실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감히 묶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4절과 누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요한이 어디로 갔는가? 옥에 갔다는 거예요. 옥에. 감옥에 갇혔대요. 투옥됐대요. 바른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두려운 사람들이 가뒀겠죠. 사실 헤롯 왕이 가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의 사적인 이 결혼과 배우자 문제가 좀 복잡했는데요. 이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이 그런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지는 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실 일을 하셔야 하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세례 요한이 이 3장에 갇혔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서 갇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요한의 얘기가 등장을 안 해요. 잊혀진 거죠.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7장에서 세례 요한이 아주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19절이 있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 질문을 갑자기 세례 요한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구원자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시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본인이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물어볼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2절로 대답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설교 PPT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 포인터를 두고 왔어요. 네, 그래서 되는 만큼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자 할 때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2절에서 쭉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면 된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암호 같잖아요. 아니 그냥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편할 텐데 예수님은 왜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야? 우리는 암호같이 들리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주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펼쳐서 읽으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돌려서 말씀하신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정확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맞다. 네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맞다고 하신 말씀으로 딱 끝나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붙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더 붙이시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2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한 것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붙이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문, 오늘 이제 개역개정 성경도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같이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붙이신 이유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야 요한이 물은 이유와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신 모든 이유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PPT를 또 준비해 온 건데요. 먼저 이걸 보시면요. 네, 이거 막 꼬부랑꼬부랑 색깔만 보세요. 색깔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을 하실 때 먼저 뭐라고 하냐면 카이가 뭐냐면 end예요. 영어로. 그리고.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메시아가 맞다라는 답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자도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23절은 그냥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22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22절 맞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마카리오스 에스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딱 하시면 성경에서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선포가 이어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거하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 실족하다, 넘어지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단어예요. 예, 스칸달리스테라고도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걸리다 이런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캔들. 스캔들 하시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스캔들 아시죠? 어떤 뭐 누가 스캔들이 뭐 터졌습니다. 막 그렇게 막 기사 나오죠? 그 스캔들이 어원이 이 헬라어 역에서 온 거예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넘어지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장애물. 예.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 누군가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스캔달이고 스캔달리조. 근데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제가 걸어가다가 이렇게 탁 넘어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돼서 그 관계에 대해서 흔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냐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 거리끼는 것이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하며 불신하며 넘어지지 않는 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걸 이렇게 막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지금 부정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시제가. 근데 이 부정과거가 뭐냐면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거다.
부정각오는 한 번 딱 일어나고 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정각오를 썼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멀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시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멀어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고요. 부정각오를 썼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한 번이지만 이례적인 거거든요. 부정각오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지만 그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끝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믿음에서 돌아설 정도의 위기에 서 있을 때 그때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해주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과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결정적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서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 믿음은 그 흔들림은 세례 요한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흔들림이었지만 그 한 번의 흔들림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위기였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36절을 보면 제가 다 읽지 않으려고 그냥 9절만 알려드려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하거든요. 계속. 심지어 요한복음 1장 37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냐? 안드레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내 제자가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냥 두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따라갔는데 그걸 지켜보셨다. 이거 뭐냐?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흔들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흔들렸나? 아니,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분인데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왜 아냐고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랬을 거라고 추정해요. 여러분이 볼 때 아니 저 어디 돌아다니시는 무서운 노숙자님 같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제가 한 구절만 적어왔지만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 돌 사이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 광야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50대 이상의 아버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남자들은 다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하시죠. 이미 세례 요한은 자연인이에요. 광야에 살고 있는데요. 수도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뭐 일반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감옥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이 더 안전할지도. 광야에 정갈 있죠. 맹수 있죠. 모래바람 불면 답 없죠.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벌써 지금도 너무 오래됐지만 기억이 생생히 나는 게 2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이란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중동으로 가는 선교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막 달리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요만한 나라예요.
한도 끝도 없는 광야가 펼쳐지는데요. 밤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무서워요. 근데 감옥은 차라리 사람들이라도 있지. 감옥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때문이었어요. 메시아관이 뭐냐?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메시아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구원자는 이런 분이겠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듣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긴 설교가 나와요. 이 설교 나오고 나서 잡혔다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첫 시작이 뭔지 아세요? 설교의 시작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설교 나오자마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면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화가 나셨나 이러실 거예요. 누가 설교 첫 시작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종교적 위선에 엄청나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해라. 단호한 설교를 했고 거침없는 설교를 했고 회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설교를 강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건 뭐냐면 그 좋은 열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시점이 어디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 그렇게 하신대요.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걸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살짝 쓰지만 그냥 뭐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은 이 세상의 악인들을 멸하시고 이 더러운 세상 끝내주실 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그러진 것들을 다 끝내고 새 판을 짜주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면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해요. 여러분 사회문서 아니요. 제가 시간도 없는데 지금 핸드폰도 갑자기 목사님께 안 돼서 제 걸로 막 했는데 86%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제자 훈련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다 말씀드릴게요. 에세네파 광야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하나님이 끝내주시고 새 판을 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복음서 읽으실 때 많이 보셨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운동한 사람들이야. 말씀대로 살자.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대로 살자. 그래서 그 해석을 600 몇십 개를 해놓고선 그걸 안 지키면 죄인, 그거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 이랬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오심은 뭐겠어요? 뭐 세상을 끝내고 막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분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인이라는 분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서 읽다 보면 나오실 텐데 제사장 그룹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귀족이었고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의 기득권을 삼았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의 제일 큰 대적자가 바리새인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뭐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한패가 됐을 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의 분파가 있어요. 열심당.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장투쟁을 했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와 친로마 정책을 폈어요. 로마와 매우 친했고요. 바리새인은 로마와 친하진 않지만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권위를 내세웠고, 열심당은 무장투쟁을 하면서 로마를 없애버리고 이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자기만의 메시아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SNF파는 이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새 세상을 여실 거다. 다 자기 맘대로. 다 자기만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렸냐? 예수님의 12제자에 이런 계열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젤로진 시몬, 열심당원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예요. 마태 세리였던 마태, 예,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절대 섞일 수 없는 그 부류의 4개 부류의 분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골고루 다 섞어 놓으셨어요. 12제자에.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그 생각과 다르다. 내가 하려는 구원은 그것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건 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가는 게 남들이 볼 때는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비참해지고 실패하는 건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 백성 구원하려고. 내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려고.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자기 메시아관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가실 수 없다고. 예루살렘에 가실 수 없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다 자기만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원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이 전에 오늘 세례 요한이 묻는 이 사건 직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독자인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18절 보시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는 당신께서 왜 사람을 살리고 계세요? 이 전에 PPT 보여주시겠어요? 왜 사람을 살리고 계세요? 아니, 세상 끝내야죠. 우리 세상 심판해야죠. 근데 왜 자꾸 세상을 살리고 계시냐고요. 얘네는 구제불능이라니까요. 세상을 끝내야 된다고요. 근데 왜 세상을 살리고 계세요?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요한은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행보가 다를 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움직이실까? 실망했어요. 하나님, 저 실망했어요. 세례 요한도 혼란스러웠던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 내가 믿었던 게 모두 거짓인 걸까? 그에게 결정적 실족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행인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미 완전히 걸려 넘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걸려 넘어진 게 아니에요. 23절 하나 저 2개만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막 하나하나 해체했던 이 말씀.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애안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가정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일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그 결정적 위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가정법으로 얘기하신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위기에 섰던 것은 맞는데 그 위기에서 스스로 답을 정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위기의 상황에 주님을 찾아와서 물은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저 흔들려요. 주님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의심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저 좀 잡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맞다. 22절 막 얘기하시면서 메시아 맞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아냐. 내가 믿고 따라왔던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자다. 넘어지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요한이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 다시 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한의 관심사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무슨 강연을 하나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관심사가 달라지면 권위를 잃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 무슨 자녀 교육으로 유명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민준 선생님인가 그분이. 아들들이 세상에서 엄마가 없는 것처럼 살던 때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뭐지 막 충격받고 막 이런데요. 도아 엄마는 아직 멀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아니에요. 아, 얘가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다니. 근데 그 최민준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들한테 페이커가 딱 나타나면 애들은 기립을 할 거라. 좀 페이커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가 남편 페이커가 누구야? 막 이랬더니 우리나라 롤 게임인가 거기에서 막 1등하고 세계 우승하는 분이래요. 알아요? 아는 척해도 돼요. 막 1등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프랑스 막 이런 데서 막 페이커 막 되게 착하게 생긴 안경 쓴 학생이 이렇게 슉 올라오니까 막 으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분의 손목을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야 막 이랬는데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페이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보고 살던 세상이 끝났고 이제 이 아이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관심사가 게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권위를 줄 대상은 엄마가 아니라 이제 페이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되게 동감이 됐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졸린 와중에도 제 얘기를 왜 들어주세요? 왜 오늘은 헬라어까지 6장이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관심사 하나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도 지금 결정적 위기에 봉착을 했고 너무나 흔들리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세례 요한의 관심사는 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그분이 맞는가? 제자들 보기 부끄러워요. 막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막 해놓고서 자기 제자들 보내서 물어보고 와달라. 이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이거 뭐 물어서 뭐하냐? 아닌 것을. 그럼 안 물어요. 물었고 그분의 대답을 꼭 듣고 오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만 주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요. 주님도 세례 요한을 신뢰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을 격려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간 다음에 세례 요한 믿음 떨어졌네.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품이었네. 그러니까 감옥 가더니 별거 없네. 막 이런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큰 자다. 이 사람 큰 자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가장 연약한 순간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큰 자라고 해주셨어요. 이 요한이 이 궁금증을 안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헤롯이 요한을 죽이거든요. 궁금증만 안고 죽었다면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한은 뭘 가지고 죽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주님이 큰 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큰 사람은 뭐냐? 항상 씩씩하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강하고 일말의 흔들림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자냐? 성경에선 그 사람을 큰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끊임없이 나와서 묻는 자가 강한 자예요. 너 그만 좀 물어볼래 하실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한 명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난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시는데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게 큰 자인 거예요. 그 여인을 주님이 홀대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이 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내 육체의 한계와 나이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들을 한없이 느끼는 순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맞나?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예수님 정말 내 구원자 맞나? 라는 그 의심이 여러분에게 치고 들어오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셔야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아주 끈질기고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은 바로 이 단단한 신뢰를 가진 자녀들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옳고 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35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얘기하다가 왜 자꾸 딴 얘기 하시지 막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의 긴 메시지예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 대림절 말씀 로드에서 잠언서 강의하면서 설명드렸어요. 지혜는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으세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나와 묻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옳으신 분인가를 보여주실 거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누구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다시 올 때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막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주님을 더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들려주실 거예요. 나만 믿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느니라. 주님께서 가장 큰 확신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족이 아니라 결정적 은혜로 25년을 마무리하시고 26년을 준비하십시오. 흔들리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 단판을 내십시오. 결판을 보십시오. 그 상태로 여러분이 끌려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신 것에 담대하게 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게요.